준비돼 달라고 하면 새해 첫날 1월 1일이라서 제가 새해 첫날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면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하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팔절의 그 의미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라는 나팔, 새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에 뿌 하는 소리 어제 들으셨죠? 양각 나팔에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어저께 일찍 올렸어요. 교회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니 일찍 금식하니 뭐 할 일이 없죠. 막 다 힘을 빼놔가지고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 계속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양각 나팔살 뿌 하는 소리에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 다 쉬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에 또 우리가 쉬기도 하고 나팔절에 또 안식일에 다 또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죠. 그렇게 쉬는 날로 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는 거고 나팔절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또 나팔절은 해 때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일하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찾을 때는 쉬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년의 새해를 시작을 알리는 구약의 나팔절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이제 시작의 출발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시작됐다 계속해서 제가 선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577 우리가 577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네. 577 때 우리가 577 할 때 성회를 열었었는데 예루살렘 성회를 우리가 열었었죠. 여기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회를 연합 성회를 열었었는데 그때가 7년이 됐더라고요. 7년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 나팔소리 울리는 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나팔소리를 그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에 하나님이 양각 나팔로 울리게 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주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열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열린 문의 시간이에요. 지금 5784년이 바로 문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문의 해. 그래서 열린 문의 해예요. 그래서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보시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처럼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또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첫 번째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열리는 시간표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곱과 같이 제가 저번 주에 베델의 축복을 선포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올릴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베델의 축복을 못 올렸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 베델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야곱과 같이 베델의 그 은혜를 구하라. 구하는 그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제가 저번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가 5784년의 숫자 4 사이의 영적인 의미는 숫자 4는 완전함과 질서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때고 질서 가운데 정렬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네 가지 기본 방향이 네 계절, 정사각형의 네 변, 그리고 우리의 팔과 다리 네 개, 신약의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지창조 넷째 날의 영적인 의미가 천지창조 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는 식물의 강합성을 도와 산소를 생성하여서 이것을 기초로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은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켜서 기후, 날씨 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네 번째 날에는 시간을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계절과 징조의 때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자들에게 그 계절과 징조를 알려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의 핵심에는요,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이 바로 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지금 열어졌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문 저에게 주셨어요. 연합의 문을 열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연합의 문을 열라.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연합의 문을 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대 달력이나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 아주 비슷한 거예요. 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가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천문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또 가정의 부부의 연합이 첫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목사와 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첫 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것이 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우리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이것이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관점으로 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으로 에로스 사랑으로서 나만 사랑해, 나만 뭐해, 그 뜻이 아니야. 나만 복종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로 맨날 싸움밖에 안 납니다. 너가 잘해, 내가 잘해 하면서 그 싸움밖에 일어날 수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누구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채워나가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나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구나. 그걸 아는데, 기본이 가정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관점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그 전에 내가 있었던 내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관점으로 풀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모든 걸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져야지 정말 그 말씀이 실제 가운데 내가 이 영역 가운데 나를 보고 내가 해야 될 것만 보지 다른 사람을 해야 될 것까지 간섭해서 내가 그것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 너를 보고 있는 게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하면은 내가 할게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 그렇게 두 사람이 그것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2절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읽지 않고 이걸만 한 것은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데 믿지 않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데도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도 안 돼요. 자, 그렇게 또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죽게 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예수님은 물론 사랑할 만한 존재죠. 사랑에 정말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근데 남편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데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편이 몸의 구주라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대하듯 하면 그 남편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공식을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공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가 같은 마음을 되었으면 그건요 하나님 일사천리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서로가 다르면 너무 힘들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바뀌게 하십니다. 변화되게 하세요. 세상에서는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이런 걸 묶어놨죠 다.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해. 그것을로 믿는 자들도 사람 안 변해. 안 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삶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의 삶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는 변화되는 것 같아. 근데 지속이 되지가 않아요. 왜 지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삶에 실제로 이것을 매일같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때 은혜 받고 그때 그냥 받은 걸로 끝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은혜의 때에 그냥 다 부어줘서 나도 모르게 보여줬어. 그냥 하나님 다 보여줬어. 그냥 그때 내 믿음이고 뭐고 없을 때 다 보여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요 하고 했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와 보니 매일같이 여호수아처럼 묻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말 안 하고 어저께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구하고 찾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뭐가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요 늘 뭔가 욕심이 채워지거나 육신이 채워지면요 절대로 말씀 적용 안 돼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번에 진짜로 하나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말씀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요? 온통 우리를 미혹의 창궐로 많아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들을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아요. 그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잠깐 잊어버려. 그거 하다 보면 또 말씀이 어디 간지 없어. 그러다 보면 육신으로 살다가 나중에 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돌아오면 맞아 내가 말씀을 또 내가 대로 살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고 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되새기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 정말 내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나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늘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 뭐예요?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또 다른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떤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이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정말로 안정이 될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정말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은 실제라는 거예요. 가정은 실제예요. 교회에서 말씀드렸으면 가정 가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문이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바로 서 있으면 자녀도 다 영향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전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의 세대로 정말 그렇게 믿음의 대대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부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그 권위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권위를 인정함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맥상통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인 남편,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교회가. 근데 가정에서는 몸의 구주라고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남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죽게 되어도 타라 했으니 죽게 되어도 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뒷받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있었더라고요. 옳고 그름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왜 저렇지 못하지? 라고 자꾸 그것이 생기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때 딱 출연해가지고 딱 미혹하면서 그렇지? 그래 네 남편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거야. 속삭이는 대로 너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에 아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자. 그리고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에 세워진 목자에 순종해야 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따라야 하는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안 된대. 집에만 가면 맨날 쨍그랑이야. 집에만 가면 그냥 분노가 나고 집에만 가면 그래서 집에 가기 싫대. 그냥 교회만 있고 싶대. 삶의 실제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가정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덕을 끼치고 선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가 아내에 대한 또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바울은 남편들에게는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고 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그런데 우리가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게, 또 이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는 나는 주님께 죽게 되하시나 당신의 복종하면 되지만, 근데 왜 당신은 근데 왜 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하고 또 싸운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고 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몸.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뼈에서 나온 거죠. 아담의 뼈에서. 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뼈가 왜 죽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뼈 어떻게 그거를 뼈를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은 부부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요, 부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를 괴롭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어서 결국은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주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남편도 아내도 주께 대하듯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비밀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바로 천문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는, 그 연합이 하나가 되는 그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정말로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정말 본이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솔순수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으라고 예수님은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 진짜 희노애락을 다 겪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고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가기는 의식과 행위로만 가기 때문에 안 돼.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로 이제 달라졌어.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의 세대로 가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따라야 됐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제 성도예요. 성도들이 다 지켜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래서 교회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이에요. 하나예요. 한 지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교회 대표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지키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선을 이뤄가면서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떡을 떼고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영역. 누가 높고 낮은, 누가 군림하고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 되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몸을 입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일체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부부가 먼저 연합이 되고 정말 성도와 정말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세워진 자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 세우셨어요. 근데 그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음 열매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그 음식만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무리를 걷는 그 믿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 물로 다 감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이루어진다는 믿음,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불을 내리면 불을 내리신다는 그 믿음, 홍해길이 열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홍해길도 열어진다는 믿음, 요동강에 정말 발을 담그면 좀 열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죽게 대하든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 대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문, 그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어지고 그 비밀이 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정말로 나도 가자, 함께 가자 하고 와서 정말 구경이라도 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서 예배자로 거듭난다면. 그래서 그때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대로 저희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진짜로 그걸 받으시길 바라요. 제가 많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말을 할 때 진짜 믿음으로, 웃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내가 정말 될까 과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취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셔야지, 내가 믿음으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셔야지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졌던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정말 작다고 아이성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가게 되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 멸해지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폭삭 그냥 망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대가지비를 엄청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공식이랑 사람의 공식, 우리 사람들의 공식을 깨트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이제는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열린 문과 이 비밀이 크도다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예배소서 아버지 5장 31절 32절에 그 말씀을 또 아버지 듣게 하셔서 또 그 많은 말씀들로 풀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고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보게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 여기 곳이 베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새 언약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 모든 일들로 새로운 시즌 가운데 새롭게 열어가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말씀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아버지 그 앞에서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모든 아버지 우리 제주 포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주 포나무교회 주인도 주님이시오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 모든 시간도 그렇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옵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음성을 듣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침으로 완성이 되는 그 일들을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옵고 그 일들을 완성하실 일들을 기대하옵고 우리가 그 안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모두 서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